반갑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새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어제부터 열대야가 시작된 것처럼 밤에 잠자는 것이 상당히 힘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은 피곤한데도 더워서 잠자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 계절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또 변하는 만큼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이번 달 초였죠. 대선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계엄 사태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각 개인사도 그렇지만 각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뭔가 더 새로운 거, 뭔가 더 성장되는 거, 발전된 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저는 이제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또 우리가 이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또는 뭔가가 또 불편하고 또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욕구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면 일신우일신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또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기를 또 갈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대선을 치러진 것처럼 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이러한 타이틀을 하면서 대선기 5년에 한 번씩도 그렇고 또 총선 기간에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그런 세상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변화.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런 변화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재창조의 도래라는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첫 번째 창조 사건이 있었고 그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의 복음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잠겨서 죽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족들에게만 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이것은 우리 첫 번째 그 설교 길잡이 질문에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15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이제 점점 거치도록 하셨죠. 물이 점점 줄어들도록. 그러면서 노아가 가장 높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이제 거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노아가 보니까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40일이 지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40일이 지난 후에 즉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40일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거치시면서 이 땅에
새로운 지면을, 즉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그 과정에 노아가 이제 보내는 그런 새가 있죠. 첫 번째는 까마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비둘기가 나오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바는 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가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으로서 가져오는 그 감람나무 잎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렇게 비둘기를 보낸 이유가 뭐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즉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이제는 자기가 방주에서 나가도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만 그치시고 물을 거치시면서 이제 새로운 땅을 여시는.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언제까지 방주에 있을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방주 안에는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식량도 줄어들었을 거고, 또 그 가운데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또 새와 짐승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이 일상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참 감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방주 안에서 갇힌 그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갇힌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감옥보다도 더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만큼 우리 노아는 새 시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걷게 하시고 어쨌든 이 방주로부터 새롭게 나오는 그 새 세상을 향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도 크지 않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그러한 새 세상을 갈망하는 가운데 간절한 갈망 가운데 새 세상이 돌아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두 번째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신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 물이 거쳤구나, 말랐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둘기가 다시 내보냈을 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건을 보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또 알 필요가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비둘기가 가져온 그 감람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 잎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메시지가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성경에서는 크게 4가지로 우리가 감람나무의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감람나무는 평화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즉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그 위에 감람나무 잎을 보내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되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있었던 그 불안하고 불편하고 참으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로부터는 참 평안을 누려가는, 참 평안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징의 의미로서 감람나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러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성별한 향기름을 만들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우리가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올리브유, 감람나무에 나와서 나오는 이 기름을 사용해서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 이렇게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추출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우리가 메시아를 아까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참 평화와 또 뭐예요?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 되는 그 메시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늘로부터는 참 평안과 또 새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뜻하는 그 메시아를 이어주는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감람나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에서도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러면서 돌 감람나무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접붙임에 하는 부분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참 감람나무면 원래 이제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접붙이 당하는 이방인들 하나님께 택하신 이방인이 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접붙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까지 즉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감람나무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감람기름, 아까 감람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또 치유와 치유자의 또 상징으로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올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포도주도 붓고. 이때 이제 뭐냐면 이 감람기름이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통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감람나무 잎을 비둘기가 두 번째 내놓았을 때 가져온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한 그런 사건이고, 그 재창조한 나라가, 세상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은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을 가져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감람나무 잎의 그 의미를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런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알리는 그러한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음에 비둘기가 발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이 첫 번째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감람잎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보면은 단순히 그냥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공허하고 혼돈된 그 세상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에 첫째 날을 만드셨을 때 그 첫째는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운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창조전 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리를 감싸듯이 맴돌면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준비 과정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였더라. 그런 것처럼 또 비둘기도 어때요? 첫 번째 보내서 새 시대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그러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감람나무 잎을 또 가져오고, 세 번째로는 두루 다니면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도 된다는, 즉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서 이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건과 오늘 비둘기가 수면을 운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땅이 메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 작업과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가 어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세상이 재창조됨을 알리는 좋은 신호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요한에게 가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이 나오죠. 세례받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를 받고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요단강이 물에 빠져서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씻는 행위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물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1차적인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물에 빠지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 빠진 가운데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대표자로서 제일 첫 번째로서 당신을 드러내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도래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세상을 알리는 신호로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시고 물에 담김으로써 당신이 죽고 새롭게 물 위에 떠오름으로써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는 그 첫 번째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또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과 같이 홍수 심판 가운데 모든 자가 죽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노아만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물 위에 떠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에 조금이었지만 비둘기를 통해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제 첫 번째 단추로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건. 즉,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 즉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어찌 보면 재창조된 새 이스라엘로서 새 시대를 알리는 그 징표로 보여줬는데,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재창조의 그 도래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세 번째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새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정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회복케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오늘 하면은 이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세례.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그 신호였고, 그것이 또 믿는 자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고 이 거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보여주는 복음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우리가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지에 두 번째에 뭐가 들어갑니까? 성찬식과 세례.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참 교회의 표지에 들어가잖아요.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즉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형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혁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러한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 뜻,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뜻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재창조를 통해서 새 시작을 또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노아 홍수 심판을 해가지고 그의 끝이 아니라 심판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 이후에 참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온전케 됨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은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이 시대는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을 배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굴하합니까? 예수님 말했듯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미 우리는 승리를 담보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사건, 이 세상을 이겨오느라 한 그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알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통해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우리 자체를 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도저히 자격 없고 제가 비참히 심각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 말 자체의 의미를 그냥 내 정체성만 확인하고 아니면 내 관념적으로 내 생각만 명목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이 대통령, 이 세상에서 보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까 본인의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를 가진다. 즉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200만 이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어쨌든 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야겠다. 그것이 또한 자기의 행복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대통령이 된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5,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5,200만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 수치 5,200만이라는 수치라 견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이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 삶의 가치가 이 지금 단순히 대통령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화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런 삶에 합당하게 즉 날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는 내 제약된 본성에 이르러 가려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흥왕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사건처럼 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불일 듯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하여서 새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결심 또는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이 세상에서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복하며 자복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처럼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즉 순종의 삶을 살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가치들, 의와 희락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늘 나의 죄악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이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입술로, 우리 삶으로 감사와 또 뭐예요?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오늘 6절에서 12절에 나왔던 새 재창조된 그 새 시대가 도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노아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떻게,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거듭난 존재로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아래 회개에 자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